15장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치료해 주셨고 또 회복하시는 그 큰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은 수많은 모욕과 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서 그때 당시 최고의 형벌 중 하나인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옆에 함께 있었던 강도도 그 예수님을 모욕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그 모든 모욕들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였던 것에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셨던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모욕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고통과 모욕 속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3절 말씀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시간의 경우 우리나라 시간과 한 6시간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6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6시간이라면 이제 12시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은 어떠한 성경은 정오, 어떠한 성경은 낮 12시 이렇게 제6시를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에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약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화창해야 할, 그러니까 빛이 가득해야 할 그때에 어둠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본래는 해가 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러한 어둠이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빛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알렸던 것과 같이 이 어둠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또한 후에 이어져 나오게 되는 그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해가 떠 있어야 될 그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 어둠이 몰려오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가 떠 있어야 될 곳에 어둠이 몰려왔던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도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온 땅이 어두워졌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그 당시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쪼개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일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라는 것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일까지 마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시죠? 뉴스를 보면서도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피해나 또 지진으로 인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에 큰 지진이 또 바위들이 터지는 일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들은 다양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섰었던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앞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해가 떠 있어야 될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즉 그 죽음을 앞두고 있던, 또 죽으심을 당하는, 죽게 되시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을 보며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할 텐데, 돌이켰어야 하는데, 회개하였어야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것을 보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보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34절의 말씀을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에 저는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경험하고 있는 이 힘듦이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왜 그 자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담당하시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죄가, 그 죄를 멀리 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고통들을 받으셨을 때 육체의 고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해면의 신포도주를 꿰어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고자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 그 고통, 육체의 고통을 다 감내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기에 마음의 고통도 힘들으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앞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의 무게,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고통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함께 있게 됨을 아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죄가 이전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아두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더불어 있어도 함께 있는 그 자리, 그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붙들며 이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하여 주셨고 고통과 모욕을 다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에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한 번 그 휘장을 지나가 성소 앞에 서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돌이키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며 무릎 꿇지 않으며 주님 앞에 서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 보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 확신합니다.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며 모든 고통과 모욕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은혜를 주님 앞에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